오늘 설교 제목은 보좌 앞의 능력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출애굽기부터 이제 모세오경에 나오는 레위기 신명기에 나오는 성막이라는 이 제도를 주셨습니다. 이 성막의 제도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성막을 어떻게 짓고 또 어떠한 재질을 어떠한 나무를 어디에다 쓰고 이러한 디테일한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성막의 이 구조를 보면 여러 사진들도 많지만 무엇 하나 대충 지어진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전부 다 각자의 이 특유의 디자인을 가지고 또 특별한 재질로 그렇게 지어진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의 성막 제도를 따르고 또 섬기면서 자손 대대로 오늘날까지도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오늘날 신약 시대의 성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구약 시대 성막에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막에는 총 3단계의 휘장문이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성막은 이렇게 네모나게 돼 있고 앞에 들어가는 문 하나, 번제단 물두멍하고 성소, 지성소. 총 3단계의 문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뜰로 들어가는 휘장 하나, 제일 앞에 있는 휘장 하나가 있고 또 성소로 들어갈 때 여는 휘장 하나 있고 다음에 마지막 지성소로 들어갈 때 여는 이렇게 휘장 하나에서 총 3개의 휘장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 성막 밖에 여기 뜰이라고 하죠. 성막 밖에 이 뜰 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모여서 제사장을 기다리고 있는 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때 제사장이 이제 뜰 휘장 앞에 나와서 백성들에게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너희들은 여기에 왜 와서 서 있냐? 라고 말하면 백성들은 다 각자만의 이유를 말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살다가 갑자기 몸이 아파서 오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집에서 농사를 짓는데 수확이 너무 안 나서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옛날이나 요즘이나 다 똑같이 자식을 키우는데 자식이 말을 안 들어서 지 맘대로 산다 해서 너무 힘들어서 왔습니다. 이렇게 다 각자들의 고민들을 다 제사장 앞에 말하고 나면 이 제사장이 그 고민들을 다 듣고 난 뒤에 그러면 너네들은 이제 밖에서 좀만 기다려라 하면서 오늘 너희들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나는 지금 이제 하나님을 만나 뵈러 간다 라고 말하면서 뭘 열고 들어가죠? 첫 번째 있는 이 휘장문을 열고 이렇게 싹 열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백성들은 여기 뜰에서 기다리는 이 백성들은 제사장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고 하니 기대감과 함께 또 어떻게 보면 긴장감을 가지고서 이 제사장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때 제사장이 저 첫 번째 휘장문을 열고 들어가고 나면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의 모습이 더 이상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게 됩니다. 제사장이 안에서 뭘 하고 있는지 또 뭘 먹고 있는지 안에서 졸고 있는지도 모르게 휘장문이 다 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이
이 성막의 단계들을 거치면서 나아갈 때 백성들 눈에는 보이지는 않아도 성막의 이 효과는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제사장이 이렇게 처음 휘장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제 뭐가 나오게 됩니까? 여러분들 성막 구조 아직 안 배우셨나요? 네, 번제단이 나오게 되죠. 번제단. 제일 힘든, 신앙적으로 제일 힘든 곳이죠. 이곳에서는 제사장이 뭘 하게 되죠? 칼을 가지고 양의 각을 또는 뭐 제산물의 각을 뜨고 난 뒤에 모든 것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는 곳이 바로 이 번제단입니다. 그렇게 제사장이 양을 태워서 불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번제를 연락하시고 또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밖에 서 있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제사장과 같이 있지 않음에도 갑자기 뜨거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번제단을 거치고 나면은 뭐가 나오죠 이제? 네, 물두멍이 나옵니다. 이렇게 물두멍에서는 제사장이 번제단에서 이제 번제를 드리면서 흘렸던 뭐가 흘렀겠어요? 당연히 피가 흐르고 뭐 수많은 불순물들이 나왔겠죠. 그래서 피와 여러 가지 불순물들을 다 물두멍에서 이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깨끗하게 씻는 곳입니다. 이렇게 제사장이 안에서 똑같이 이 물두멍을 거칠 때에 백성들 또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밖에서 마음속으로는 뭔가 갑자기 깨끗해지고 막 시원해지고 뭔가 뻥 뚫리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동시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밖에서 그냥 서서 기다리고 있을 뿐인데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안에 있는 제사장과 똑같은 느낌을 같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이 이제 두 번째 휘장문을 열고 이제 성소로 들어가게 되죠. 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제일 오른쪽에 있는 촛대에 이제 들어가서 불을 켜게 됩니다. 보여야 되니까 촛대에 불을 켜게 됩니다. 이때 밖에 있는 백성들의 마음에도 불이 동시에 켜져서 마음의 불이 켜져서 뭔가 세상 살면서 정신없었던 것들, 정리되지 않았던 것들 이러한 것들이 다 없어지면서 백성들의 어떻게 보면 총명기가 돌아오게 됩니다. 생각이 정리되고 또 지각이 열리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선 촛대 바로 옆에 있는 이제 제사드리다 보면 배고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옆에 있는 이제 떡상에 가가지고 떡상에 가면 12개의 떡이 올라가 있는데 그 떡을 이제 제사장이 배고플 때 하나씩 주워 먹게 됩니다. 그럼과 동시에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백성들은 지금 뭘 따로 먹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마음속에 만족감이 생기고 포만감이 동시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이제 성소의 마지막 단계죠. 분향단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향을 올리게 되면 밖에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기도줄이 동시에 잡히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내 기도가 다 응답될 것 같은 그러한 신령한 체험을 동시에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뒤에 이 제사장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휘장을 열고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과 둘이 독대를 하게 됩니다. 지성소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만 있죠. 법궤가 이렇게 지성소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법궤의 양쪽에는 그룹과 스랍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펴고 있고 또 법궤 안에는 세 가지의 물품들, 십계명 그리고 만나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 이렇게 세 개가 법궤 안에 항상 들어 있습니다. 이 법궤의 천사들, 이 그룹과 스랍 천사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고 또 제사장은 법궤 앞에서 이제 하나님과의 대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럼 제사장이 하나님과 어떤 대화를 나누게 되겠습니까? 성막에 들어오기 전에
밖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삶의 고민과 또 고충들을 다 들었었던 것, 그것들을 하나하나씩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구약의 제사장은 좀 육신적으로 힘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밖에 오늘 몇 명이 와 있는지에 따라서 이 제사장의 그 임무가 상당히 결정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밖에 이제 하나님에게 제사장이 말하기를 지금 밖에 서 있는 백성들 중에 살다가 갑자기 몸에 예를 들어 뭐 나병, 구약시대에 흔히 있었던 병이죠. 나병이 생긴 이런 나병 환자가 서 있습니다. 그 병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세요 라고 하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게 되면 밖에 서 있는 나병 환자는 자기가 직접 여기 성막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오지 않았고 또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지 않았음에도 밖에 서 있는 채로 나병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 하나님 그 옆에 있는 백성은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수확이 안 난다고 합니다.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밖에 서 있는 그 농사 짓는 백성에게 축복을 주셔서 다음 해부터 갑자기 농사가 잘 되는 그러한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을 통해서 수많은 축복을 받고 또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보면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존재라고 여겨지던 것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것 같습니까? 우연은 아니겠죠. 백성들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밖에 서서 기다리기만 하고 제사장 혼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이렇게 독대했는데 어떻게 온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축복을 받고 또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과의 관계성에 있습니다. 저희 역대하 7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아멘. 지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단어들 중에 이곳을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되게 집중해서 보아야 합니다. 이곳을 택하여 라고 말할 때 구약시대 때는 이곳이 어디였었겠습니까? 성막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뜰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그 성막, 그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신약시대 지금 우리에게는 이곳이 어디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지금 여기를 가리켜 이곳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던 이 뜰 밖과 이게 이곳이죠. 이곳. 백성들이 기다리는 이곳과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예배드린 이곳이 같다 다르다?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바로 하나님의 오늘 설교 제목인 보좌 앞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런 동일한 역사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앞장 역대하 6장 26에서 7절 한 번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보좌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여기 교회 와서 또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오늘도 또 교회 강대상 앞에서 앉아가지고
칠판 보면서 또 예배 드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오늘 이곳이 하나님의 보좌 앞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예배 드리는 것과의 차이는 정말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시대에 이 성막을 통하여 백성들이 받았던 그 성막의 축복이 우리 신약시대에게는 우리와는 도대체 이게 무슨 관계가 있냐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날 신약시대의 큰 대제사장은 예수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장이 우리에게는 없다고 아쉬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있던 이 눈에 보이는 제사장은 예수님을 상징하던 어떻게 보면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었지만 신약시대는 이제 상징하는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제사장이 우리가 부러울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 모세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나은 업그레이드된 실체의 제사장이죠. 본체의 제사장인 예수님의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모세의 백성들이 우리를 부러워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몇 년을 사셨죠? 총 33년 반을 사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신적인 존재로 창조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이 태어나는 과정과 똑같은 과정을 다 밟아가면서 마리아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누구요?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이 살면서 겪는 모든 일들, 모든 상황들을 다 똑같이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프셨습니다. 또 우리와 똑같이 감정도 느끼시고 기쁘시기도 하고 슬프시기도 하고 심지어 미워하시기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여 이 신앙 고백을 들으셨을 때는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갖가지 축복을 다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런 율법사들을 향해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의 자식들아 하면서 엄청난 분노를 표출하시는 것 또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육신적인 부모님이 있고 또 우리 어릴 때는 다 어떻게 해요? 부모님을 따라다니듯이 예수님께서도 어렸을 때는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항상 함께 다니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무엇이 필요하고 또 무엇이 힘들고 무엇이 부족한지를 예수님께서 직접 몸으로 겪으시면서 다 아시게 된 것입니다. 물론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안 오셔도 다 아시겠지만 친히 오셔서 몸으로 다 겪으신 것입니다. 그냥 하늘에서 창조주로 있으시면서 인간이 살면서 저런 게 필요하구나 하면서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본 것이 아니고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겪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다른 사람 얘기를 만약에 들었을 때 공감을 못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면 약간 비꼬거나 비방할 때 흔히들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내 마음을 아냐. 그런 적 있죠, 다들. 말하면서 답답하거나 할 때 네가 내 마음을 아냐. 내 상황을 겪어봤냐. 이런 식으로 너는 내 심정을 죽어도 몰라. 이렇게들 흔히들 말하곤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 사람이 겪은 걸 다른 사람은
절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삶을 똑같이 다 살아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을 아신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의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다 감람산에다가 이렇게 모아두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늘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하늘로 이렇게 승천을 하시죠. 이렇게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볼 수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왜 볼 수 없었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여 올라가시면서 무엇이 예수님을 가리웠죠?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가리웠던 그 구름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구약 시대에 뭐겠습니까? 가리는 게 뭐죠? 여기 세 개 있는 거? 휘장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휘장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밖에서는 볼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니까 가운데 이게 구름이라 하겠습니다. 가운데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웠기 때문에 밑에 있는 그 제자들 누구도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는 이것을 가리켜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성막은 모형일 뿐이고 오늘날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일어난 이 사건이 진짜 실체라는 것입니다. 모형이 능력이 있습니까? 실체가 능력이 있습니까? 실체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형의 역할을 하고 있던 이 성막 제도를 통하여서도 수많은 축복과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구약 시대 이 이스라엘의 성막이 아닌 우리는 실체가 있음에도 우리는 구약 시대 이 성막의 기적들만도 못한 그러한 체험을 하기도 힘들고 솔직히 체험이 없는 사람 또한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전도할 때는 그냥 지나가다 다른 사람이 나 전도할 때는 교회 나오면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앓고 있는 이 병이 나을 수 있다고 해서 교회를 나왔는데 주일날 매주마다 꼬박꼬박 나와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데도 병이 낫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구약 시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막 밖에 무작정 그냥 멍 때리면서 성막 밖에 무작정 서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할 것도 없는데 구약 시대에 성막 밖에 사람들 구경이나 좀 하러 가볼까 라고 오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혹은 요즘 여친이 좀 안 생기는데 오늘 남친이 좀 안 생기는데 저기는 가면 좀 젊은 사람들도 많이 온다는데 가서 좀 어떻게 좀 이쁜 사람 멋있는 사람 없나 하면서 구경 삼아 나온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제사장 안에 들어가서 100번 1000번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과 몇 시간을 대화를 나눠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기적이 일어나지만 이런 그냥 심심풀이 땅콩으로 성막 밖에 구경 온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납니까? 안 납니까? 절대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성막 안에 들어간 제사장과 나와의 관계성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나오면 앓고 있는 병이 낫는다 아니면 망했던 사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해서 열심히 교회 나왔는데 막상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 사람은 무엇을 확인해야 합니까? 관계성을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 지금 무엇이냐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모르겠고 교회는 모르겠고 난 병이 나으려고 그냥 나왔다. 사업이 너무 안 돼서 그냥 나오라길래 교회 나왔다. 라고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너가 나랑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데 내가 너를 도와야 하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솔직히 할 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길 가다가 밖에 지금 여기 열방지사 앞에 중학생 한 명이 형 저 뭐 좀 사야 되니까 돈 좀 주세요. 정말 필요한 거니까 사야 됩니다. 돈 좀 주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대답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래 얼마 필요하니? 라고 말할 사람 솔직히 말하면 제가 봤을 때 한 명도 없을 것 같습니다. 양준호 목사님은 드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 제가 봤을 때는 선뜻 내주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있어도 솔직히 말하면 없다고 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한 돈은 너가 진짜 필요한 거면 가서 부모님에게 달라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선뜻 내 주머니에서 돈을 내줄 사람은 없을 거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중학생과 나와의 관계성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제로입니다. 그냥 이방인입니다. 중학생과 나와의 관계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가 딱히 중학생을 위하여 지금 없는 걸 털어서 줘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근데 똑같은 상황에 자녀가 부모님에게 돈을 달라고 한다면 정말 필요해서 달라고 한다면 물론 그 부모님의 성향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정말 필요한 곳에 달라고 한다면 부모님들은 줍니까 안 줍니까? 주게 됩니다. 정말 필요한 곳이라면 당연히 부모님은 자식에게 돈을 주기 마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관계성이 분명한 사람에게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없던 돈이 갑자기 있게 되는데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기적입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 온다고요? 관계성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하는 관계성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 첫 번째는 기대감입니다. 기대감은 지금 제사장이 구약시대 성막에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기대감, 기대하는 것이 나와 제사장과의 관계성을 맺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기대하지 않고 지금 제사장이 저렇게 휘성문을 100번, 1000번 열고 들어가도 그게 내 문제 해결되는 거랑 뭔 관계가 있겠나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제사장이 지금 들어갔으니까 이제 곧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 여기 서 있는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날의 성막이 어디라 했죠? 교회. 저와 여러분들도 예배에 올 때마다 이 본문 말씀에 나온 것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오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는 기대하는 그 기대감 또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도 왔고 어제도 또 왔고 오늘도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찬양하고 똑같은 설교 듣고 똑같은 밥 먹고 그냥 가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온다면 여러분들은 100번 1000번 교회 와도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매주 예배를 올 때마다 기대하는 마음을 품고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제도를 이 성막의 제도죠. 제도를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제사장이 성막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이 과정들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그 과정을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면서 저 과정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제도를 믿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제사장과의 관계성이 또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하늘 위로 승천한 뒤로는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보이지가 않습니다. 안 보여도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 성경 말씀이 있고 이것을 통하여 보이지는 않아도 믿음의 눈으로 지금도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해주고 계신다. 이것을 믿는다는 것이 곧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대하고 또 의지하여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또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제대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4장 14절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네, 찾았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무엇하라고요?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성막에서 하는 모든 과정들을 그냥 머리로만 알고만 있지 말고 믿고 또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자리는 굉장히 의미 있고 또 굉장히 가치 있는 자리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이 자리가 대단한 자리입니까? 이 자리가 곧 어디의 앞이라 했죠? 하나님의 보좌 앞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4에서 25절 한 번만 읽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아멘. 손으로 만든 성소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죠? 구약 시대에 이 성막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어디에 들어가셨다고요? 하늘 성소에 들어가사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볼 때 우리는 구약 시대 백성들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 때는 제사장도 결국은 인간이기 때문에 매일같이 성막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 거의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 번씩 성막에 들어갈 때 모든 죄와 이 백성들의 모든 죄와 문제들을 다 껴안고 들어갔다가 성막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나오면은 이제 끝입니다. 다음 턴을 기다려야 하지만 신약시대 오늘날은 예수님께서 한 번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시고 난 뒤에는 이 세상에 심판이 있기 전까지는 절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안 나오시니까 계속해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해주실 수 있다는 것이니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인간이다 보니까 성막에 오래 들어가 있으면 배도 고프고 저 떡 12개 다 떨어지면 먹을 것도 없고 배도 고프고 또 인간이면은 볼일을 솔직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생리현상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하기 때문에 무작정 무제한 대로 성막 안에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인간체로 올라가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제약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번 교회 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매일처럼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항상 인지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살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보통 누구를 찾아갑니까? 뭐 친구를 찾아갈 수도 있고, 뭐 솔직히 부모님은 제가 봤을 때 안 찾아가는 것 같고, 요즘은 친구를 찾아갈 수도 있고, 뭐 자기의 뭐 선생님을 찾아갈 수도 있지만, 제 기준으로는 상담사, 그죠? 그리고 심리치료사, 막 이러한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또 방송에 이제 요즘에 뭐 예능부터 해가지고 방송에 유명한 상담사들, 뭐 저기 오은영 박사 같은 이러한 유명한 상담사들 만나려면, 시간도 시간이지만 뭐도 필요합니까? 돈도 분명히 엄청 필요할 것입니다. 돈도 엄청 필요하고, 한 시간에, 저는 물론 얼마짜리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시간에 그 상담이 얼마짜리 상담인지는 모르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시간과 또 그 큰 돈을 다 퍼부어가면서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자기가 처한 이 상황을 풀고 싶어서. 그러니까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고 유명한 사람들을 다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또는 몸이 조금 아픈 것 같으면, 동네 병원들 솔직히 많은데도 어디 찾아갑니까? 굳이 큰 병원, 대학병원 이런 데를 굳이 잘하는 병원 찾아서 갑니다. 왜 그럽니까? 거기 가면 좀 더 뭔가 내 몸이 빨리 나을 것 같고, 더 좋은 치료, 더 좋은 처방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는 더 좋은 병원, 더 큰 병원을 찾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교회 올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적으로는 상담사 만나러 갈 때 오늘 내 문제를 듣고, 저 상담사가 나에게 어떠한 쪽집게 같은 솔루션을 내줄 것인가 라는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가고, 큰 대학병원 갈 때 오늘 어떤 치료를 받아서 내 몸이 빨리 나을 수 있을까, 이러한 병원에 대한 또 의학에 대한 의지함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교회 올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십니까? 무거운 발걸음으로 오늘도 예배 한번 그냥 드리고 빨리 가야겠다 라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오늘부터 그 마음을 바꾸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적을 체험하고 또 문제 해결을 받는 것에 지름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기대하는 마음과 또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문제 해결을 받고 또 기적을 체험했다면, 우리는 우리만 그 경험을 그냥 혼자 가지고 살아갈 것이 아니고, 우리가 경험했던 그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예배를 드려보시면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계속 우리 이웃에게, 아는 사람에게 전파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곧 뭡니까? 전도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시게 됩니다. 나만 문제 해결받고 끝나면 다른 사람은 신경도 안 쓰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도 전도에 열심히 힘쓰시길 축복합니다. 앞으로 교회 올 때마다 또 예배 시작하기 전에 오늘 들었던 말씀 앞에 또 이 그려진 이 그림을, 두 가지 그림을 기억하시면서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기적을 체험하고 또 문제 해결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하겠습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상담사가 아닌, 친구가 아닌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려면 그 핵심은 관계성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교회 올 때 형식적으로 또 습관적으로 교회 오는 것이 아닌 우리의 마음 자세를 기대감과 또 예수님의 의지함을 가지고서 교회에 나온다면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간 예수님 매일처럼 우리가 교회 나올 때 우리 마음의 기대감과 또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그 의지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